우리 이사야 40장 31절과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 많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분이 계신다고들 하는데, 또 이런 부담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하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요, 일하는 헌신자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예배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저는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참 샘의 원천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생명수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생명수가 내게로 흘러오면 내 영이 살아나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오면 그 생명이 나를 통해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무엇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 그러면 떡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여러분, 현실이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정말 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들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나왔는데 가보니까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다시 그 애굽의 병사들이 잡으려고 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입니다.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엇을 하고자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할 수도 없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더니 그 젖은 바닥이 마르면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을 체험한 다윗 왕은요, 시편 131편에 이러한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놀라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처럼 그 아이가 그 어머니만 바라보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이루고자 그 교만함으로, 그 오만함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이다라고 봐요. 현실에 압도당하여 버둥거리며 무엇을 해보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적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현실을 압도해가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참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직접 어려운 현실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주목하려고 하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런 구약 성서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인 기원전 8세기 바로 남왕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스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때 이 남왕국 유다가 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실 이 아스 왕 전에 왕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시기는 당시에 양대 힘의 두 축이었던 아시리아와 그리고 이집트가 힘이 약해질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40년을 통치하고요, 남왕국 유다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자그마치 52년을 통치를 합니다. 긴 시간 태평성대를 이루던 때였어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가고 이 아시리아가 점점 힘이 커지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향해서 뭔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추구하던 때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아하스 왕 때에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반아시리아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반아시리아 동맹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 반아시리아 연합 세력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난 참여하지 않겠다. 그때 이 반아시리아 연합 세력이 이 아시리아와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이 남왕국 유다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희 먼저 치겠다. 너희를 치고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우리에게 동조할 수 있는 새로운 왕을 세워서 우리 함께 연합해서 아시리아와 대적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연합 세력이 반아시리아 연합 세력인데 남왕국 유다를 치러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 겁에 질려있던 이 아하스 왕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위기 상황에 어려운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아니면 이 반아시리아 연합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손을 내밀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 사람이 이 아시리아의 손을 벌립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아시리아의 힘을 이용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시리아의 손을 벌리는 거예요. 사신을 보냅니다. 아주 비굴하게 간청을 하는데 나는 아시리아 왕의 아들입니다 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아하스 왕이요, 솔로몬 왕 때부터 그 성전과 궁전에 보관해 있던 그 재물을, 엄청난 보물들을 뇌물로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아시리아는요, 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어떤 속셈을 갖고 있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왕국 유다까지 점령해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이집트까지 펼치려는 그런 야욕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명분이 있어야 전쟁을 일으키는데 명분만 찾고 있는 차에 이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주고 만 거예요. 결국 이 아시리아의 왕이 이 아하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치러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그 반아시리아 연합 세력의 중심이었던 이 북왕국을 쳐서 그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들에게 동조할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데 그 왕 이름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꼭두각시 정부를 세워놓고 이 아시리아는 물러가게 되죠. 이 아시리아가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요, 그 아시리아의 그 엄청난 위력과 그 힘에 눌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굴종을 하게 되는데, 그 아시리아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 성전의 제단을 그대로 그걸 본따 가지고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에다 그 제단을 세워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제단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혼탁하게 변하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또 후에 또 일어납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호세아를 세우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놓고 물러갔던 그 아시리아 왕이 죽게 되자 이 북왕국은요 다시 반아시리아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다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시리아의 사르곤 이스라고 하는 왕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대군을 이끌고 다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기원전 722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왕국은 누가 왕이 되냐면 바로 아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또 다른 역사의 거친 파도가 다른 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가 이렇게 힘을 키워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킨 이 상황에서 이집트에는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세력이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났는데 이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이 세력이 이 이집트 전체를 통일시켜가지고 새로운 왕권을 세우게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이집트가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라들을 규합해가지고 반아시리아 세력이 되도록 뒤에서 부추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 군사적인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네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 반아시리아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아시리아에 대적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고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집트의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서 아시리아와 싸울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시점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케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반드시 멸망시킬 텐데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는 이집트가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 이 아시리아를 물리칠 텐데 네가 이 순간에 이집트 편에 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에게 이 말만 전하뿐만 아니라 이사야에게 행동을 하게 하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시냐면 이사야가 벌거벗고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구약 성서 시대에는요, 이 예언자들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예언 활동하던 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3년을 예루살렘을 다니니까 저희 미친놈 아니냐 말이야. 근데 그것은 행동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집트를 의지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집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반아시리아 세력을 구축하는 주동자 역할을 이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시리아에는요, 사르곤 이스라고 하는 왕을 뒤이어서 사네리베라고 하는 왕이 다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네립 왕이 반아시리아 세력을 이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주도해서 이걸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아주 큰 대군을 이끌고 이 사네립이 다시 치러 이 팔레스타인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반아시리아 세력을 다 물리치고 이 사네립 왕이요 이집트까지 치러 내려갑니다. 이집트까지 치러 내려가다가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라기스를 점령하고, 이 라기스는요 이 남왕국 유다의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여길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46개 성읍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남겨놓고 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삼키면 되는 이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그때서야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사네립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우리 목숨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이 사네립 왕이요 엄청난 그러한 재물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됐어요. 그만한 재물이 이 남왕국 유다에는 없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데,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갖다 바치고요, 성전 문의 금과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것에 만족할 수 없었던 이 사네립이죠,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에게 대군을 맡겨가지고 이 랍사게가 주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근데 이 순간 하나님은 다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버텨라 말이에요. 끝까지 성문을 닫아놓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히스기야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이 예루살렘 성문을 막 굳게 잠궈놓고 그 안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얘기합니다. 다 백성들이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희망이 다 사라졌는데 버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리석은 일이다. 왜? 너희의 형제들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줄 아느냐.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그 나라도 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곧 망할 텐데 버틸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아시리아 왕, 그 왕의 힘에 굴복해서 항복을 할 것인가, 그런 갈등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지금까지 선왕 아하스를 따라서 자신도 눈에 보이는 군대를 의지해왔던 이 히스기야는요,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바로 그 순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열왕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그 망언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이 모두 다
불에 던져 태워졌는데, 그러나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은 다 나무와 돌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참다운 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목숨을 거는 기도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다른 것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렇게도 꼬이고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무서운 전염병이 생기더니요, 그 전염병이 아시리아 군 진영에 퍼져버리고 만 거예요. 한순간에 그 전염병으로 아시리아 군대가 그 전염병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떼죽음이 일어났어요. 아시리아 군대는 스스로 자멸했고 싸울 기력을 상실한 이들은요 결국에는 돌아가게 됩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아시리아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살해를 당하고 말아요. 그 이후 이 아시리아는 서서히 몰락해 가더니 결국에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더니 이 아시리아를 역사에서 사라지게 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하스나 히스기야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 그 현실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혹시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십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친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6.25 한국정쟁 66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참 나라가 어렵고 힘겨울 때에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한 참 훌륭한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우린 그들의 희생과 그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6.25 한국전쟁에 참여를 했고 후에는 월남전에 초대 파월 사령관으로 나가 큰 공을 세웠던 최명신이라고 하는 장군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서 한 교회의 장로로 계셨을 때 저는 그분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는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을 다한 장군이었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13년에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나를 파월 장병 곁에 묻어달라. 그래서 그 유언대로 국립현충원 장군 묘역이 아니라 일반 병사 묘역에 안장됐는데, 국군 장병이 사병 묘역에 묻힌 것은요 이 최명신 장군이 처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6.25 전쟁 때 어떤 활약을 했냐면, 오늘로 얘기하면 유격 부대의 전신이 되었던 백골병단을 이끌었던 지휘관이었는데, 이 백골병단은 적진의 후방으로 침투해가지고 그 후방을 교란시키면서 활약하는 그런 게릴라전을 펼쳤던, 유격전을 펼쳤던 그런 부대입니다. 근데 이 백골병단을 이끌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했는지, 이때 그 작전에 투입된 병사가 647명이었는데 나중에 전투를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남은 병사가 28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을 병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치열한 전쟁에서 그는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 번은 그 적 후방에서 완전히 적에게 포위되어서 살 길이 없음을 깨닫고, 야, 이제는 더 이상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적에 잡히기 전에 내가 자살을 하자. 그래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그 오른쪽 이 귀 위에다 대고 권총을 격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격발을 했는데 이게 불발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순간 그 자살에 실패하자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갑니다. 제가 군인이니까 죽는 순간까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적과 치열한 격투를 벌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사지에서 그는 탈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전쟁터에서 허다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던 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장된 그 생명이 더욱 가치 있는 생명이 되도록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요,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지금 당장 현실은 어둡고 답답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에 나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